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어떤 시골 할머니가 처음으로 서울 올라가서 어느 백화점 앞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서 있다 보니까 어떤 뚱뚱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날씬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신목사 같았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남편 할아버지 데리고 와서 저 통에 좀 들어가 보라고, 나올 때 멋진 사람 될 거라고.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주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다듬어지며 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고 찡그리는 얼굴이 훤하게 바뀌는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우리를 변화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 얼마나 잘 나오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34장 1절이죠. 욥기 1절 보면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한 그 말과 행동을 크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욥의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욥은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크게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리고 엘리후가 그 네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 친구들과 합세하여서 당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욥으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본문 4절 내려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가 정의, 시시비비 좀 가려보자. 너는 지금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당신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 듣는 데서 누가 옳은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도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에 너무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옳고 그른 것을 알아보자고 당당한 이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내가 맞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잠자가도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상대는 내가 틀렸다고 하고, 나는 확신하는데 상대는 내가 의심스럽다 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도 옳으니까 내가 맞았다고 끝까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 듣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꼭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여러분 자존심 걸지 마시기를, 여러분 인품 걸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양보하는 것이 좋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런 것으로 일하지 말라. 즉 허영,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 과시용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 그저 겸손하게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상대의 생각도 맞을 수가 있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선한 자세고 좋은 자세고 넉넉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선하게 대해주면은 나중에 상대가 생각할 때 그때 그분이 맞았는데 내 괜히 고집했다, 오히려 내 인품이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께서도 어떤 일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은 목숨 끌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 분입니다. 성격이 사실 바울 사도는 칼 같은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섬기시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께서는 아니다. 포경수술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건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다. 그래서 상대가 그거 아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바울 사도께서 이런 데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번 시시비비 가려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 한번 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까지 올라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예?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정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뭐예요? 예? 삶과 죽음입니다. 구원과 관계되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백업 안 합니다. 끝까지 이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근본이다 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배운 사람에게 가면 배운 사람에게 하듯,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하듯. 왜? 내가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성경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좀 져주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고 좀 풍성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지요. 예?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전도의 총회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 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요. 우리 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요. 예. 총회해요. 또 연말이 되면은 특별히 교회는 회의가 많습니다. 당회는 매주 만납니다. 오늘 또 만납니다. 지난주도 만나고 저지난주도 만나고 회의를 매번 합니다. 회의를 할 때에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선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하면은 그 회의가 잘 가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다들 얼굴 붉히고 이게 괴로워요. 예? 1년 동안 회장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고맙다 소리 한마디 못 듣고 나 이거 왜 해가지고 내 이런 소리만 듣나, 이러면 그 분위기가 전부 다 망치. 예? 특별히 여러분 전도에서 회의할 때에 정말로 너무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회장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또 화목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이러한 직분은 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공연에 오시면은 며느님도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 참 오고 싶어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며느리 좀 메시아 공연 때 오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때는 며느리가 그때는 오고 싶지 않아서 못 왔대요. 안 왔대요. 근데 원래는 정말 오고 싶은데 원래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오고 싶은데 못 왔다고. 제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찡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는 것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 지혜 있는 솔로몬 왕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도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고 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다. 그거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맞지요? 주님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목자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목원들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무슨 사례받는, 무슨 월급 받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들 자기 현금하고 다들 자기 시간 내고 다들 열심히, 사실 집에서 누워서 주무셔도 되고 재미있는 연속극 보셔도 되는데 다들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이게 아름답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로 특별히 일하는 사람을 돕고 함께 성경적으로 어긋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격려해주고 질서를 지켜주시면 이게 바로 은혜이고 넉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너무도 당당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비참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너무 힘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시시비비 가리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저도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로 하여금 이해케 도와주지 않겠어요. 정말 저도 욥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 가려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극복해서 이겨냅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근데 엘리후가 반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맞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 그런 데는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돼버려요. 이긴 것이 아니죠. 시편 37편 25절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인이 잘 된다는 이야기, 의인의 가정에 복이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맞지요. 우리는 욥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욥의 결과가 잘 된 거 보면은 이 말씀, 욥은 지금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는 동안은 이해가 안 되지요. 성경이 이런 얘기 굉장히, 의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가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당장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엘리후가 욥 선생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의인의 가정에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참 아쉬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사실 욥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후, 네 번째 등장이죠. 세 친구나 이 엘리후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 여러분 욥기서 앞부분을 보셨으니까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을 시작하고부터는
위로해야겠다는 본래 의도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적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옳다는 거 증명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 같아요. 내가 옳다, 내가 맞았다 위로하는 건 전혀 사라지고, 상대가 아프고 상대가 병들고 상대가 환난을 받고 상대의 어려움 전혀 이제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맞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할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논쟁보다 덕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화목한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나 잘났다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못나 보이더라도 상대가 해피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내려가면 욥의 입장을 엘리후가 자기 말로 요약합니다. 그 앞부분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의 삶으로 쭉 큐티하신 분은 욥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욥이 정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 욥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 형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신학도, 욥의 신앙관도 그 욥의 세 친구나 똑같았습니다. 보상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 보상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을 기초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으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벌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욥이 이제 27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지난번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나누었는데요. 욥기 27장 2절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욥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 나의 권리를 물리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저기 보시죠. 네, 앞에 보면 영어 성경 있죠. 보면은 Who has taken away my rights? Who has taken away my rights? God has taken away my rights.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가져가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리를 가져가셨다고 생각하는가? 욥의 신앙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인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내 권리를 가져가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 얘기예요. 엘리후의 두 번째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7절과 9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계속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한다. 여러분 욥이 언제 패를 지어서 다니면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만약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너 욥과 같은 사람 보았니? 욥은 온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욥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올려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패거리를 만들거나 올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욥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과 조금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욥기 3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첫 부분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인가? 지금 욥과 엘리후가 둘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 여러분 지혜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당하고 누가 맞는지 이거 들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 말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인신공격을 하면서 악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방한 패거리 만들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서 인신공격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무슨 거짓말을 해도 좀 이렇게 이 똑똑한 사람은 바로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과 거짓을 좀 섞어가지고 자기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욥에 대해서 욥은 악한 사람이다, 욥은 뭐 나쁜 패거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패당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다 했으면은 사람들이 욥을 알죠.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욥이 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정당치 못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치 못한 얘기를 욥이 하더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욥이 그랬지. 그러고는 욥이 그랬구나. 그러고는 욥이 하지 않은 일도 싹 끼워가지고 넣어서 욥을 완벽하게 이렇게 묶어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보지도 듣지도 못한 내용을 섞어서 자기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몰아가는 것,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실을 섞어서 거짓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 말이에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위로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잘못된 주장까지 동네 사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소문 다 내면서 공격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논쟁을 얼마나 이기려고 했든지 거짓말을 하고 인신공격해서라도 이기겠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엘리후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좋은 성품이 풍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마음 씀씀이가 풍성한 분, 여러분은 그런 분 많이 만나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학식도 없는데 마음 씀씀이가 너무 선하세요. 그런데 때로 그 반대로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뭐 검사요 판사요 이렇게 하는데 성숙이 덜 된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함부로, 신문 보면 그런 거 뭐 심심하면 봅니다만 검사가 이렇고 판사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때로 교회 나온 지 이제 처음 나오셨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주 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성품이 넉넉하고 품으려는 분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성경도 잘 아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뭐 회의 참석해서 노회법도 알고 당회법도 알고 뭐 이렇게 제식계법도 공동회법도 아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핸들할 수 있는 덕이 좀 부족한 그런 분도 간혹가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사람을 세우고 어떤 내용이 상처를 주는지 구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을 막 해버리고 기분대로 막 살아요. 여러분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은 베이비들이나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기분대로, 내 기분에 배가 고프면 울어버리잖아. 그러면 적 갖다 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캔디 누가 빼앗아버리면 기분 나쁘면 애가 울어버리잖아요.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뺏기면 울고 달라면 조르고 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숙하면은 배가 고파도 어른이 되니까 참을 줄 알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안 먹고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 빌립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다. 어떻게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추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낮추는 것이고 겸손인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요즘 심화반 공부하시죠? 이 2장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함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늘 자기 고집하고 꼭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달리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겸손이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큰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때로 스스로 이 생각합니다. 나는 참 종처럼 섬겨야 된다. 내가 참 예수님을 종처럼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느 정도 종처럼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종처럼 된 사람인가? 이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여러분, 양복 입고 샤워하고 교회 와 앉아 있으면은 샤워를 먼저 하고 양복을 입죠. 샤워하고 양복 입고 교회 와 앉아 있으면은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누가 나를 종처럼 부릴 때 내 반응을 보면은 나 스스로가 내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종처럼 섬긴다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저 화장실 좀 청소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시켜?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면은 사실은 보통 때는 자기가 정말 섬긴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종은 아니구나, 종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종은 종의 취급받을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종의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제가 계속 이어서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나를 멀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만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 옆에 앉아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추면 다 무시당할 것 같지만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므로 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가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한 자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나눈다면은 시편 149편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만한 사람을 보시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좀 까불고 있네. 저래 가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격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이니까 나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를 은혜로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선히 돌보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오늘 조금 보셨는데요,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얘기하는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많죠. 그러므로, 무슨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순종함으로, 너희도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혹시나 구원을 어떻게 이래가지고 얻는 것인가? 구원은 조금씩 얻는 것인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밑에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왔죠.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이라 그래요. work out이라는 말은 주로 exercise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work out 한다면 엿기 드는 사람이 work out 하잖아요. 엿기 드는 걸 work out이라 그래요. 이 엿기를 이렇게 들면은, 아령 같은 거 이렇게 들면은 물렁물렁한 두부 같은 살이 단단한 근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알통이 이렇게 커집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 배에 왕자가 없으면 내가 매직펜이라도 그려서 내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게 구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냥 뭐 심심하면 그 믿음이 허물허물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복종함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연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회의도 많고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섬기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시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